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계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생일이 몇 번이십니까? 카톡에 요즘 편리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카톡 그날 되면 오늘 생일자들이 자기 카톡 등록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떠서 생일이라고 알려줘서 가끔 제가 이제 그림이랑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 보내면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은 제 생일 아니에요. 저는 음력수예요. 이렇게 이제 답장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사해요 한 분들도 있고. 근데 대체로 젊은 사람들은 그 날짜에 하면 이게 좀 맞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카톡에 입력할 때 음력, 양력 이렇게 해서 하는지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체로 음력 생일 있고 양력 생일 있고 이래서 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잘 안 보내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동양에서는 그런 게 조금 애매하대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식구 생일 다 양력으로 하자 이제 우리 아이들 때랑은 다 양력으로 지금 하니까 우리 부모 생일만 음력이어서 아이들이 계산해가지고 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호적에 있는 그대로 그걸 양력으로 센다 하고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생일이 언제고 그게 그렇게 별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또 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몇 번 태어났는가, 나의 진정한 생일은 몇 번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부모님에게서 처음 태어난 날의 생일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런 거듭난 날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들이어서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날짜까지 기억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또 영적인 그 문제를 떠나서도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또는 한 1년간 식물인간으로 병상생활하다가 회복돼가지고 다시 살아가면서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각 사람은 사건이라든가 어떤 의미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또 계기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민수기라고 하는 책 1장 1절부터
1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 인구 통계 조사를 했다. 그런 말이죠. 영어로는 그냥 그대로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그 제목이죠. 늘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원래 그런 언어들의 본래 제목 붙이는 거는 주로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나 뭐 둘째 단어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원래 붙이고, 이제 나중에 발달한 게 그 전체 내용을 제목으로 붙이는 것이 이제 편집이라든가 이건 이제 나중에 문학사적으로 발달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고, 초기에 뭐 논어라든지 대부분이랑 나오는 거기에 맨 첫 단어, 첫 한두 단어를 제목으로 붙이는 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거의 공통적인 제목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창세기, 태초에 맨 처음에 나온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가 브레시트, 태초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태초에예요. 책 원래 이름이. 나중에 70인역으로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 될 때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내용에 창세기, 뭐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본래는 제목 없었다 하는 걸 이제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 민수기,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지금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뭐 번역 성경과 물론 다른 건 또 차이는 있죠. 여기서 그 단어 구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뭐 말이 복잡하죠. 출애굽을 한 지 제2년 2월 1일 그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두 번째 해, 만 2년이 아니고 햇수로 두 번째 해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이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새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제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해서 영적 생일이라고도 말하듯이 어떤 큰 사건, 큰 변화, 우리 집이 폭삭 망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대전환점이 왔다. 아니면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엄청난 삶의 전환, 뭐 부의 전환, 뭐 주식이 대박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든가 어떤 전환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새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시는가요? 여러분의 내 인생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뭐 1900 몇 년 몇 월 며칠 그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내가 김효연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내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의 내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이 있나요? 근거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세상적인 어떤 성공, 내가 바라던 어떤 그 대학을 들어가서 내 인생에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졸업하고 바라던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그렇게 원하던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림으로 그래서 내 인생이 꽃피었다고 내 인생이 나다운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회사를 창업해서
사장으로서 뭔가 또 큰 발전을 가짐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도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지나고 보면 나이가 70대고 80대고 90대고 하면 또 그게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총량의 법칙, 뭐 고통 총량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거기다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붙이네요. 사람들의 평생 당하는 고통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 젊어서 죽으라고 생각하고 뭐 한 사람이랑 잘 하다가 나중에 뭐 고생이랑 겉으로 보이는 고생이나 또는 굉장히 저 사람은 유복하고 부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엄청 속 썩고 막 죽고 싶고 그런 마음고생으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쨌든 뭐 안 믿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지만 고통 총량의 법칙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 단지 우리는 단편만을 보기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고 쟤들은 어떠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다 비슷비슷하다. 물론 정도나 차원은 틀리겠죠. 뭐 아니다고 해도 또는 어떤 사람은 뭐 평생 고생만 하다 죽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계속 좋은 환경에서 있다가 철없이 그냥 뭐 누리고 뭐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분 그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든 뭐 누구든 인생에 닥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고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은 네가 내 형편 안 돼서 모르지 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다 그런 얘기 하지만 다 그 사람 돼보지 않은 이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합격이든 성공이든 때로는 결혼이든 뭔가 돈을 많이 벌었든 승진을 뭐 빨리 잘했던 그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와 그래서 나는 성공이야 나는 정말 너무 좋아 이것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 새로운 출발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나의 새 출발을 뭐 첫째 가장 중요한 건 거듭난 구원이겠죠. 세상 바닥 기준으로만 세상 사람들의 일반 추구하는 욕망 기준으로만 뭔가 하고 물론 착하게 선하게 하려고도 했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부모는 알지도 못하고 고아처럼 세상에서 이리저리 들이받고 자수성가하고 뭔가 조금 타고난 게 있어가지고 뭔가 잘 나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우쭐함 그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내 인생에 화장하고 났을 때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너의 출발점이냐? 네 인생의 김효연의 역사, 김효연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말할 만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지 1년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을 지남으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살아나고 그래서 출애굽을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난 지 꼭 1년 15일째 되는 날이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얼마를 했냐, 노예 생활을 얼마를 했냐, 뭐 이런 거는 지금 여기 계산도 안 하고 출애굽한 지 몇 년째냐, 며칠이 됐냐를 하나님은 의미 있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을 때인데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그들은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11개월째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때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회막에서 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는 또 보통 흔히 우리가 성막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회막일 것입니다. 회막. 회색 또는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있어서 그랬나? 그런 건 아니고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모을 회자입니다. 모이는 곳, 모아지는 곳, 만나지는 곳입니다. 이 영어 NIV 성경에도 그대로 되어 있죠. In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천막에서 The tent of meeting. 뭔가 만나는 천막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인 것이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 그것이 왜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중요하고, 성막에 구름이 있고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 그래서 어쩌다고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회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회막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의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예수를 때려 죽인 사람은 로마 병장이 아니라 바로 네다. 너의 죄다.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이 죽일 놈을, 이 죽일 또는 영혼이 이미 영적으로도 분리돼서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니요. 그러므로 회복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전에는 고아처럼 거지처럼 살았다가 왕자로 변화되는, 그것이 이 거듭남 구원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뭘 통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청각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유명한 기도의 사람들이 했는데, 요새는 제가 누가 뭔 말했는지 외국 사람들 이름 기억하기가 좀 어렵고, 굳이 그거 알라고 찾아보느라고 시간 부를 필요 없어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도책 많이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는 구석이 뭔가 있다고, 내가 맘만 먹으면 되지,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뭔가를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있다는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홀랑 내 인생을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불면 순간에 나는 날아가 버릴 허개비 같은 존재예요. 오늘 뭐 된 것 같아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내일이 있는 저의 삶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30분은 한 번에 집중해서, 그리고 보통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걸 더 알지 않겠어요? 뭐 유명한 루터의 말처럼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바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에워싸여 있으면서 나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죽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한 10분 하고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꼭 이제 내일 함께 예배 안내해서 뭐 1부 50명, 2부 50명 하고, 근데 그 위에 첫 문장에 제가 계속 지금 쓰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뭐 하고 막 감동적인 예화를 하고 사람들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막 하고,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연수가 차고 노련하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감동하겠다는 걸 좀 알겠어요. 근데 되도록 안 하려고 하죠. 물론 감동은 좋은 건 좋은 겁니다만 감동으로 끌어가면 안 되죠. 말씀 자체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돼야지, 좋았던 예화와 좋았던 어떤 이런 가르침 이런 것은 자기계발서나 다른 데 얼마든지 있고 막 변화된 것 같아도 일주일도 그건 약발이 안 가는 것이고 그의 인생에 별 변화가 없습니다. 맨날 그게 그거고 뭐 살아도 습관대로 삽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 멘트에 제가 습관대로 살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습관대로 삽니다.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삽니다. 옛날에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옆에 집사님이나 또는 뭐 가족들이 하는 습관적으로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고 말씀이 체질화되게 해야지, 습관을 따라서 뭐 나의 어떤 것들에 그런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들, 그런 것들이 어떤 배려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이래서 못해,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할래, 뭐 밤낮 이러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바로 있을 때, 또 물론 한 5가지를 계속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성도들과 교제 속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다, 뭐 이런 한 5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나의 습관이 끌고 갑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나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끌고 가서 나의 기분 나빠. 그냥 그렇게 해서 신앙 그래 교회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회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 체계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막이 만들어지고 1개월이 된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2월 1일이 회막을 만든 지 1개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회막을 만든 것은 영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나마 만들었다고 바로 그날 뭐가 쏟아진 것도 아니고 한 달 후에 지금 이런 이제 체계적인 말씀들이 나온 거잖아요. 먼저 신앙의 영적인 것들이 분명히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런 행정적인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너는 이렇게 해서 계수하라, 인구 통계조사를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람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 단계에서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그 계수를 먼저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애굽을 나온 후에 계수하라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통계조사를 해라. 근데 그 대상은 여기에서는 우선 20살 이상 남자를 숫자 통계조사에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아선호사상인가?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는 아니죠. 적어도 20살 정도 되면 자기 치닥거리 정도는 하고 영적 싸움에 나가서 다른 어떤 적을 물리칠 정도의 진정한 성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뭐가 좋네 신래 밤낮 이래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또 밤낮 기저귀 차고 없어서 누가 나를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 전화 오나 안 오나 누가 이렇게 해서 나를 배려하나 안 하나 밤낮 그런 기저귀 차고 있는 영적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목 이상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챙기고 키우고 밥 먹이고 그래서 참 훌륭한 자녀로 키우듯이 남을 돌볼 수 있는, 이제 내 것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듯이 그런 대상자들을 세라 하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마리 잃은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99마리도 들판에 넣고 한 마리 찾아간다. 밤낮 목자가 그런데 9마리 한 마리 도망가면 그거 찾으러 다 팽개치고 가고 그거 하느라고 며칠 걸려다가 한 마리 찾아오고 그 사이에 또 3마리 도망가면 또 3마리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 목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한 마리라도 정말 소중한 내 새끼 그걸 키우는 그런 자세로 하되, 때로 일의 우선순위나 법칙에서나 정신은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에는 한계적 인간의 어떤 시간, 돈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또 효율적으로만 가면 그거는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중요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99마리도 생명이고 한 마리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어떤 한 개만 갖고 모든 걸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억지가 되고 말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 그들, 선민은 뽑을 선자잖아요. 그들을 뽑아서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를 위해서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사람들을 헤아려라 하고 지금 그들의 통계조사를 시작했다는 말이죠. 근데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을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또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에는요, 출애굽기 38장 26절에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 운영에 필요한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남과 이런 것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 들고 시간 드는 것이 모든 소중한 것에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전세를 내게 해라. 성전 운영하고 성전에 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많은 또 일을 하는 또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씩을 바쳐라. 그것을 위해서 이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하라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딱 한 결과가 지금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숫자가 몇 명인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숫자와 민수기에서 말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몇 명인가요? 63,550명. 숫자를 각 지파별로 다 해서 했더니 63,5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이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생활이나 또 운영을 위해서 반세겔씩을 전부 성전세를 내고, 또 그 사람들은 적이 침입할 때는 언제든지 즉각 투입이 돼서 전쟁할 수 있는 전쟁 전투 요원으로 그들을 삼아라. 그것이 계수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은 뭐 편안히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이유가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불러올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여기다 알았지 하고 찜하고 도장을 찍어 놓고는,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숫자가 여기서 이 그냥 엄청난 세상 풍파 가치관 속에서 할 수가 없어 해서 이제 아브라함 또는 뭐 그 아내 사라,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도 돈 주고 일부러 사서 공짜로 먹지 말고 공짜로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이 분명한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이게 시비가 안 생긴다. 그래서 돈을 정확하게 정상 가격을 쳐서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아내랑 안장을 했다. 이렇게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 힘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저기 가서 자꾸 이방인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 그래고 자꾸 그런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순수한 혈통 예서랑 애굽으로 가도록 인도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엄청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뭐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교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이끌어오는 과정이 지금 민수기라는 책,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 아니겠어요? 레위기도 제사의 이제 부분적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을 이렇게 계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의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게 하시고 아론이 그것을 전부 이제 대언 전파 많이 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신앙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리더는 어떤 환경이나 노력이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나 노력 이런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에서 이걸 해봐야지. 에이씨, 내가 하면 더 잘하겠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유를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이 성경적인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와 그를 돕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원리,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잘 배우고 경험해 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슨 코스를 밟아가지고 뭘 했느냐, 지식적으로 뭐가 됐느냐, 얼마나 연수가 됐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물러가고 늘 푸른 교회 후임이 오겠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늘 푸른 교회 담임으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뚝 떨어지게 보내갖고 네가 늘 푸른 교회 담임하라 하고 누가 듣고 와서 내가 부름 받았습니다 하고 여기 와서 자기가 하면 되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후임을 뽑으랍니까? 이력서를 공부 많이 했네, 박사학위까지 있네. 학력이 기준이 될까요? 여러 군데서 많이 했구만, 경력증명서가 기준이 될까요? 설교 한두 번 해보고 와 설교 잘하네, 감동적이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을까요? 결국 뽑아서 하는 것은 성도들인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기준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런 것들이 자꾸 옮겨지면서 굉장한 몸살을 앓고 교회가 갈라지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저라고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몇몇 청빙위원들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거, 말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해가지고 교회 갈라지는 데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의견과 자기 성향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와, 저 사람 설교가 내게 마음에 쏙 들었어. 와, 뭘 말을 잘한다. 또 뭘 저렇게 하면 아는 게 많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망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고, 잘하면 되고 안 되면 또 흩어져서 또 뭐 벤처기업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누군가를 세우셨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그분을 중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 돼서 나가야 됩니다. 자꾸 견제 세력을 해서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인데 하면서 자꾸 의견들을 해서 성도들이 이런데요 하고, 장로들이 제일 태클을 많이 건다. 그래서 뭐 장로교 목사들은, 침례교 목사 너무 부럽다. 침례교 목사는 장로가 없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라서 성도들이 최종 결정권이 있고, 장로교회는 당회, 장로 중심,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이 당회에 있어서 장로들의 힘이 굉장히 센 거죠. 이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틀린 겁니다.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뭐 교리가 틀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웠다라고 인정하면 그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든, 그 목사님 스타일이 나하고 맞든 안 맞든, 뭐 나에게 불편하게 그분이 하든 안 하든, 자존심이 그분 때문에 상하든 안 상하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몸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무조건 그냥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그대로 해라,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희생하며 자기의 욕심 챙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그래도 좋습니다. 영화도 내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지. 그러면 모든 영화를 다 보겠습니까? 내 돈 주고 가서. 내 보고 싶은 거 보면 그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임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입맛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게는 다 잘한다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바삭바삭 깨셔야 되는데 어떻게 자존심 다 살리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뜻을 같이 이룰까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늘푸른교회가 뭐 지금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다른 주위에 우리 목사님들이 좀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기준이 나의 취향 스타일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질서가 있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는 역할 수행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분명한 사실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계수하라, 여기에서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조금 뭔가 꺼림칙한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계수, 숫자 세는 거, 인구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있잖아요. 언제요? 다윗이 인구 통계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요압 장군이나 옆에서들 아우 왜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고 했는데, 근데 하라는데 잔말이 많아. 그런 거 막 밀어붙여서 전부 인구 통계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질책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오히려 보면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깊은 데를 보면 밧세바 간음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게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하신 사건이 인구조사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구 통계조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더 먼저 모세에게 통계조사 해라 하고 출발 지점에 1차 조사를 했고, 나중에 끝날 때쯤 또 조사 한 번 더 해라 해서 또 2차 조사까지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다윗의 지적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구 통계조사 한 거라는 말입니다. 왜요? 동기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을 취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우리 왕국이 이만큼 넓어졌어. 내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세웠어.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거야. 물론 겉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동기가 이들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그 틀을 세우고 그들이 바로 이런 성전을 바로 당신 이제 성막이죠. 이 회막을 바로 해서 제대로 영적인 관리가 되게 하고 또 외부에 적이 침입할 때는 그것을 물리치고 이러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칭찬받는 일이지만, 똑같은 통계조사라도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의 야망, 욕심, 자기 자랑, 자기의, 이걸 나타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건 네 우상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 거라는 그런 마음이 네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야. 우상 숭배를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기억이 나빠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대로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겠습니까마는. 교회에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서운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전에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교회에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교회 전도를 얼마를 해갖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어서 슬프게 합니다. 그걸 안 알아주면 서운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했던 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셨던 것이고 나는 청직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써주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런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다니요. 하나님 내 속 뻔히 알잖아요. 내 음란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가끔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조금 뭐 하면 생색내고 싶은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 뭔가 잘못한 것도 자존심 내세우고 용서해달란 말도 빨리 잘 못하고 다른 데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돈 밝히고 딴 주머니 차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주님 알잖아요.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써주십니까? 하나님 참 속도 없는 분입니다. 바보 예수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또 사람들이 서로 위로와 배려와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야, 너 주님께 안 가니까 주님께 가서 다 상 받아 이렇게 말하면 엄청 얄밉잖아요. 아,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셔서 너무 좋아요. 아유, 이제 교회 위층에 거기 페인트가 철로 된 것이 이제 좀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위에가 그냥 하얀 데가 이렇게 녹물이 막 있는데 우리 이종갑 집사님 와서 어제 페인트 전부 그 위에 다 어제 칠했는데 죄송합니다. 나팔 불어서 상급을 까먹는데 그냥 나온 걸 어떡해요. 하여튼 딴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게 벗겨져서 녹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본인이 페인트 사다가 그냥 그 바쁜 중에 잠깐 대기 시간에 와가지고 페인트 위에 3층에 그거 밖에 거 지금 다치라고 조용히 뭐 사실 여기서 말할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수고하셨다고 어제 비타 500 하나 드리긴 했어요. 고맙죠. 사람들은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잊어먹어야 됩니다. 내가 이랬는데 하고 자꾸 서러워지고 아유, 내가 이건데 자꾸 그러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통 크게 하나님 건 하나님 건데 청직인데 나는 주님 거 주님이 쓰시는 거죠 하고 쿨하게 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환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언제가 되셨을까요? 계수하십시오. 기꺼이 인생을 내던져서 적과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우고 희생할 때 총대 메고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세 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것에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숙돼야 되고 그 일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아는 만큼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뭔가 잘한 거 있으면 싹 건망증 생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성수감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